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한몫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짓눌린 분노나 또 억제된 슬픔은 우리 삶의 인생의 독이 됩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정신과 과장으로 억제된 슬픔이라는 책을 쓴 에릭 린더만 박사는 한 여성을 예로 들었습니다. 슬픔을 누르면서 오랫동안 아버지의 병간호를 혼자 어렵게 해온 이 여성은 아버지를 잃은 후에 심장병을 앓는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봐 그 슬픔을 겉으로 내색조차 하지 않고 짓눌린 채 괴로워하다가 위궤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 위궤양이 또 진행이 돼서 암으로 발전해 가지고 그는 결국 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신앙은 억제된 감정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그냥 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억눌린 모든 인생의 짐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끌어안고 있어도 해결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삶은 항상 고달프기만 하고 믿음, 소망, 사랑은 나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세상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 종교는 그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돌을 닦고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자기 걸 만드는 것이 세상 종교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독교에서는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앉아서 집사님들이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은 내가 건강하게 살았으면은, 내가 일어나 좀 걸어봤으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한번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을 갖고 있고, 특히 기독교인들은 내가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그때가 진짜 좋은 때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쌓인 피로와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건강에 적신호가 들어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이 상하게 되고, 건강이 상한 것을 그동안 벌었던 돈으로 치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벌기에 바쁩니다. 이 세상이 저는 온통 이
경제 논리가 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가난한 시절을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고 사람들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하려 하고 또 가시하려고 하는 그런 국민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전보다는 지금 너무 잘 살죠. 그렇죠? 예전보다는 잘 살지만 근심 걱정과 탄식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아버님 결혼할 때 구두를 동네 다른 분한테 빌려가지고 신고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사복도 빌려가지고 입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힘들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다들 잘 살지요. 신발도 여러 켤레 있고 이걸 신을까 저걸 신을까, 옷도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그렇게 선택의 자유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매일 삶 속에서 만족이 없고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걱정과 탄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55편 1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저녁 아침 정오면 하루 종일 탄식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다윗처럼 근심과 탄식이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입에서 나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근심과 걱정과 탄식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로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비결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을 정도가 되면요 큰 위기가 온 거예요. 우리 평상시에는 그냥 속으로 기도하잖아요. 소리 안 내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좀 큰 일이 생기면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리고 더 큰 일이 생기면은 부르짖어요. 살려달라고. 그리고 더 큰 일이 생기면은 울면서 이제 땅을 치고 뒹구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16절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제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다윗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것처럼 참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을 겁니다. 시편 55편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도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시간입니다. 근데 뭐 저녁 아침 정오면은 뭐 하루 종일 탄식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이 근심하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마예요. 하마. 물 먹는 하마. 그 하마인데 큰 소리로 말하다 한탄하다는 뜻입니다. 근심하여 큰 소리로 말하다 한탄하다. 대개 이 불안한 심리 상태를 억제치 못해서 크게 소리내어 부리짖는 행위를 이 근심하여라고 말씀합니다. 또 탄식하다는 것은 원래 이게 전하다, 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탄식하다, 전하다, 말하다. 그런데 상대에게 자신이 품고 있는 생각을 자세히 알리는 것을 탄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또 보면은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때가 차야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와 나의 부르짖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내 인생의 짐을 해결해 주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은 기도하는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 세상 잠깐 살기 위해서 보험들을 드는데 그 보험을 뭐 타 먹을 수도 있고 못 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확실히 응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대적자들 앞에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 때도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죽인다고 하는 사람들 기도만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넘어져요. 누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리하여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 55편 18절 말씀을 보면 나를 치는 전쟁에서 구원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치는 전쟁은 문자적으로 나에 대한 전쟁이에요. 나에 대한 전쟁. 이 세상은 항상 나에 대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누구와 싸움입니까? 영적인 전투, 마귀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과 그 모사 아히도벨에 의해 주도된 모반, 이 반란을 가리키는 건데요. 구원하사라는 것은 이미 완료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하사, 이미 구원을 하셨다는 거죠. 이 완료 시제로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이지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구원하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파다라는 거예요. 땅을 파다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가 저는 더 쉬운데 그냥 우리나라 말하고 연결할 수가 있어요. 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사인데 이게 대사다, 다시 사다, 되찾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속해서 대신 속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되찾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그래서 이미 팔려간 사람이나 물건을 어떤 대가의 지불을 통하여 다시 찾아오는 것을 구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원하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극한 상황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곧 구원해 주세요. 왜냐하면은 그 극한 상황을 계속 두시면 방치해 두시면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55편 오늘 19절에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옛날부터 계시던 하나님, 처음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공격을 안 해도 그들이 스스로 낮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공의로우세요. 의로우셔서 심판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임을 가리킵니다. 영원토록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응하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괴롭히지 말아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갑자기 목동에서 왕이 되어서 세상으로 말하면 출세를 했지만 그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다윗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는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비결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거창하게 기도원 가거나 교회에 앉아 자리 잡아야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운전하면서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가면서 시간이 날 때나 또 안 날 때나 짧게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해놓고 좀 이따 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해결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짐은 첫째로 의식주의 짐입니다. 이 의식주가 항상 문제예요. 죽을 때까지 의식주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자꾸 의식주를 외쳤어요. 먹을 걸 달라, 마실 물을 달라, 먹을 양식이 없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생활 중에 의식주를 빼면은 아마 근심거리가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별로 걱정할 게 없어질 거예요. 어디 갈 때도 먹을 것 챙겨갖고 다니지 않으면은 차가 텅텅 비어요. 근데 뭐 어디 가면은 뭐 이사 가는 것처럼 먹을 걸 싸갖고 다니잖아요. 그게 사는 게 먹는 거, 또 입는 거, 또 사는 거, 집이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둘째로는 인간관계의 짐입니다. 인간관계가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산사나이가 되어서 산에 들어가 살더라고요. 혼자. 또 무슨 재미로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공동체성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이 지금 주위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참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원수가 가족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에 있다. 그래서 이 동료, 또 친구, 가까운 사람들이 원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기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즘은 근데 미국 사는 사람도 스트레스를 주더라고요. 전화해가지고. 그것도 요즘 이제 페이스톡을 하니까 얼굴까지 보여주면서 통화를 하게 되잖아요. 좋은 이야기만 해야 돼요. 매일 만나는 가까운 친구들, 평소 얼굴을 맞대고 사는 가족, 친척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배신했어요. 너무 괴로워서 날개가 있다면 강야로 날아가서 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5절에 7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강야에 머무리로다. 우리 마음속에 그냥 다 귀찮아서 그냥 자식이건 부모건 형제건 누군 다 귀찮아서 산속에 가서 나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다윗과 같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사회적으로 지는 짐이에요. 세상이 평안해야 되는데 세상이 평안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짐을 지게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요. 밥값이 지금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밥 한 그릇 먹으려면 뭐 10,000원, 15,000원, 뭐 짜장면도 이제 뭐 10,000원 시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면 유치원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계속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지식을 축적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커요. 힘듭니다.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오용될 때 시민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80년대에 살았습니다. 사회악이 만연된 것을 볼 때 혹은 포악하고 비열한 인간들의 만행을 볼 때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쉽게 장난삼아서 죽이는 시대,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데 그것이 대단히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목사님들이 뭘 잘못해가지고 큰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 너무 힘들어요.
어쩌다 제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 싸잡아서 다 욕 얻어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말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세 중에서도 지말 끝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내가 감당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모든 걸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짐이죠.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할 때 엄청난 짐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 살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진짜 죽음이 닥쳐오면요, 막다른 골목에서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불러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 불러요.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사람 의지하면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밤새 잠을 안 자고 플랜을 짜고 계획을 해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게 다 헛된 일이에요. 잠만 못 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인생의 짐을 계속 홀로 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차를 타고 가면서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보따리를 왜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보따리까지 내려놓으면 차가 더 무거울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 지고 가잖아요. 이고 가잖아요. 그런 현상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오늘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결론의 말씀이 오늘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여기서 내 짐은 너의 몫이라는 뜻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는 다윗을 짓누렸던 염려, 근심을 말합니다. 그게 짐이었습니다. 이 짐이란 단어를 영문 성경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버든이라고 번역하고요. 그 다음에 70인역에서는 케어라고 번역하고 프라블럼이라고도 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는 짐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짐이라는 거죠. 육체적인 짐은 너무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이 마음의 짐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케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돌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염려, 근심, 문제거리들을 바로 이 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집 생각하고 있고 세상 생각하고 있고 이러면은 너무나 큰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만큼이라도 내려놔야 돼요. 그렇게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우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생존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우리가 더 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과 우리 일을 다 하나님께 맡길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FM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맡기는 것은 할 수 있잖아요. 좀 무덤덤하신 분들이 세상 살기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민하면은 살기가 피곤해요. 시편 55편 22절에 맡기라고 말합니다. 맡기라. 그래서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 캐스트. 던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받아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 아버지신데 아버지한테 감히 짐을 집어 던지면 되겠습니까? 무례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던지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도 던져버리면 돼요. 하나님께 던져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거 주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건강 문제도 주님께 던지시면 돼요.
지금 이 안에 모든 그 상상할 수 없는 의사들도 잘 모르는 조직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조직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면은 아프잖아요. 저기 밭에 일하다가 풀을 뽑았는데 어디서 가시가 들어간지 몰라도 지금 여기 가시가 박혔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밤에 잠을 못 잘 때로 막 애리는 거예요. 아려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가니까 해결돼요. 지금 한 5일 되니까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있어서 지금도 이렇게 누르면 아파요.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손가락으로 뒤집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짐을 집어 던지면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자녀들의 문제는 특히 하나님께 던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이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 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도 주님께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혼자 고민한다고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목숨까지도 주님께 던져야 됩니다. 언제 불러가든지 가면은 천국이고 이 땅에 있어도 천국이고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안전하게 받아주십니다. 던지면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아무리 많은 짐을 벗어 던져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받아주실 공간을 무한히 많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의 품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 아무리 무거운 짐을 벗어 던져도 주님께서 볼 때는 가벼운 문제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 엄마로 어린아이를 키울 때 얘가 막 끙끙대고 막 짐을 조금만 거 들으면서 끙끙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저거 그냥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잖아요. 아버지가 딱 들어주잖아요. 한 손으로. 그때는 어렸을 때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엄마는 이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와, 저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구나.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인생은 행복을 바라지만 행복을 바라는 순간부터 행복이란 짐을 지고 살아가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불행하지? 나는 행복하지 못하지? 이런 짐을 지게 됩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으면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고민하던 때가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에요. 잘 나갈 때, 섰다 할 때 넘어진 거죠. 한가하니까 전투에 나가 있었는데 자기는 혼자 옥상을 거닐다가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순간의 욕심 때문에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다윗은 한마디로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데 엄청난 무서운 저주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다윗은 가장 뛰어난 아들인 압살롬에게 배반당하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고 백주 대낮에 자기 후궁들이 옥상에서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성폭행 당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반역으로 다윗은 도망을 다녀야 했는데 그때 다윗의 행색을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라고 말씀합니다. 맨발로. 너무 급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그냥 신발 챙겨 신을 시간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와가지고 울면서 제가 그 성지순례 가서 그것을 가봤는데요.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맨발로 여기를 걸어갔다는데 얼마나 급했으면 그랬을까. 다윗은 자식에게도 신하에게도 친구에게도 맡기고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이러한 처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5편 20절에 보면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압살롬, 아히도벨 반역자들은 다윗을 배신하고 그 뒤통수를 쳤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언약이란 말씀을 하는데요.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직접적으로 다윗과 아히도벨 사이에 맺어진 굳은 약속이나 명세를
배반했다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해놓고 반역했잖아요. 자기 아들은 뭐 그럴까 상상을 못했겠습니다. 또 55편 21절에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말씀은 아히도벨이 평소에 다윗 왕에게 아첨하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거죠. 내가 왕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배반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전쟁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달라서 살이를 품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뽑힌 칼이라고 말하는데 이 뽑힌 칼은 사람을 즉각적으로 죽일 수 있도록 칼을 뽑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칼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의 내면이 아주 잔악성을 띠고 있었다. 그런 것을 뽑힌 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는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울면서 맨발로 왕이 되었는데도 다녀보아도 땅에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둘러보아도 다윗이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이제 바세바 사건으로 인한 제 짐을 하나님께 맡겼던 다윗이 이제 국가의 장래를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하나님께 맡겼던 이 다윗이 이제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체험을 가지고 간증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겉으로 해결된 것 같을지라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다는 거죠. 짐을 계속 지고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짐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 던져버리세요. 맡기세요. 세 번째로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게 됩니다.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직장 생활도 사업도 가정 문제도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맡아서 처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꼭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동안 겪었던 거 해결 안 해주셨으면 살 수가 없죠. 우리들의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짐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세요. 시편 55편 22절에 그가 너를 붙드시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붙드시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재밌어요. 쿨이에요. 쿨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래서 원래 기르다 먹을 것을 주다라는 것이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 주시면은 그냥 길러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고 먹을 것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기도로 붙드시면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십니다. 붙드시고란 말은 또 이러한 다양한 뜻이 있는데요. 지탱하고 견디도록 한다는 거죠. 견딜 수 있는 만큼 지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기르듯이 자양분을 주고 감싸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리고 지탱하고 유지하도록 지지하고 받쳐준다는 거죠. 밭에 이게 고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지지대를 받쳐주잖아요. 우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지지하고 지원하고 또 부양까지 시켜주고 그렇게 받쳐주신다는 뜻이고요. 우리의 삶의 목표를 결국은 성취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끝나봐야 끝나는 거지 죽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자꾸 실망해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비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면 쉽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나 이 직장 다니다 그만두면 뭐 해 먹고 살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요동하는 것을 영원히 허락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보면 요동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요동. 환경에 의해서 혹은 능력의 부족 때문에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꾸 움직여져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음이 막 흔들흔들해요. 요동함은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항상 불완전하고 움직입니다.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뒤집히고 전복이 됩니다. 마음이 동요되고 교란됩니다.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짐이 막 갈수록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비틀거리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던져요. 짐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는 말은 하나님이 요동치 않도록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삶의 짐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